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쌓는 이 말씀의 제단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만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도회의 그 모든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이 새벽 기도회에 십자가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기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십자가의 7원, 가상 7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상 7원의 가장 처음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가 그곳에 서 있었는데 두 죄수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때 그의 지상생애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한 그 세상의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내내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지요. 마침내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에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재판을 받으시고 비방과 조롱과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보리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신 그 말씀들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자들이 그분을 가혹하게 잔혹하게 만들고 그들의 악한 마음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10,000명의 천사를 그 자리로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고 그들을 모두 일순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진정 신성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바라보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손은 더 이상 병자들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중보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죽어가시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주신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첫 번째 말씀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떤 연약함이나 여러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활동적인 수고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복음전도 342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저들에게 빛을 전하려면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며 그들의 품성이 확고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속에서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단순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10가지 예언적 진술이 포함되어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상처를 입었고 멍이 들고 징벌을 당하고 또 도살당함에 저항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덜 깎는 자 앞에서 벙어리가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심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범죄자와 함께 헤아림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의 10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예언인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그 결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거나 그분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 계시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기도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 우리 곁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붙들고 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요청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속의 의미처럼 진정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박영순 집사님과 또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702호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 꼭 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영일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강사로 또 오실 장로님이시죠. 특별히 그분께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또 100세를 넘어서 영원으로라는 제목으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정 저희들이 이 땅에 죄된 육신과 속성으로 살아가지만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향한 수많은 중보기도에 온전히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또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의 이 모든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행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